이 목사님도 오늘 지금 메시지를 이제 거의 끝나실 텐데 항상 크리스마스. 작년까지는 매일 크리스마스. 근데 이번 올해에는 항상 크리스마스. 계속 성탄의 그 의미를 질문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성탄의 진짜 의미가 매일 정도가 아니라 항상이지 않냐, 이거를 찾아내시고 누리시면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하시고,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왜 매일 항상 정말 그리스도 성탄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매년 의례히 지나가는 우리 성탄절 또 성탄 전야제, 사실 우리가 늘 반복하는 것들이 있다 보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매일 새롭고 항상 새로운 것처럼 성탄절이라는 것의 의미가 진짜 우리에게 늘 사실적으로 새롭게 부딪혀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묵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서 이번에 제가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과연 이 땅에 역사 무대 속에 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저도 알게 되면서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편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제게 이렇게 각인되는 것을 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인되어지고 저에게 편집되었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함께 소개하고 나누는 그런 포럼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은 성탄의 우리 복음적 의미는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또 불신자들에게 2000년 전 당시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왜 그토록 그리스도가 파워풀했던 것일까, 왜 바울 순교 이후 250년 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대제국 로마를 장악해버렸던 것일까, 그토록 핍박을 받고 그토록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종교적 탄압을 받고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그렇게 많은 순교를 하였는데 왜 250년 만에 로마는 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분명 증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이 그 당시에 기쁜 소식, 즉 우리 가스펠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그게 기쁜 소식이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우리는 나의 정체성도 망각할 때가 있고, 더욱이 역사적인 정체성, 역사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고상한 일이고, 그거는 나와는 별개의 어떤 별나라의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누리며 전파하고자 하는, 증거하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불신자들, 역사학자들보다도 우리에게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적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24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가시는 것이 역사의 장면마다 그때그때 나타나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연출자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희로애락, 또 각 국가들이 겪는 흥망성쇠, 이런 역사적 흐름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길어봐야 100년, 그리고 대제국이라고 해봐야 몇백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다하고 나면,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각자 자신의 사고와 내 의지를 갖고 행동하고 살아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각 개인도 각 나라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여러분들이 배우신 역사 교육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소위 세속사라 그러는데요. 그런 일반적인 세계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루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사이면서 일반 역사적으로도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세속사와 성경적인 구속사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쉬운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세속사라는 것은 잎사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장면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에 달려있는 수많은 잎사귀, 풍성한 무성한 잎사귀와 같아요. 하지만 그 잎사귀 전체를 연결하는 가운데 중심축을 이루는 나무 둥치와 줄기를 알지 못하면 전체가 무슨 그림인지, 어떤 나무인지,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뻗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구속사라는 나무 줄기, 그리고 세속사라는 잎사귀를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잎사귀만 보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고, 나무 줄기를 바로 보아야만 나무 전체의 생김새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세속사, 일반 역사에 아무리 많은 사건, 아무리 많은 인물,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이런 다양한 시대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줄기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역사 이해는 쉬워집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TV에 많은 역사학자들, 또 역사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누락되어 있어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인공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 역사 이해와 더불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것을 발판 삼으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때 세속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겠죠. 자, 세속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적인 무대인 동시에 세상 임금 사탄의 방해와 공격, 즉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게 만들고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게 만들며 영적 문제가 범람하게 만들어 소위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세속사와 구속사가 함께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무대 속에, 실제적인 상황 속에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마치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별개의 얘기라고 자칫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심은 2000년 전의 대제국인 로마라는 그 나라, 그 제국을 배경으로 하여서 오셨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속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구속 사역이 이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요 나무 줄기라고 믿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인류 전체의 역사의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나 하버드나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유발 하랄이라는 오늘날 가장 유명하고 탁월하고 전 세계 3단체의 인재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화론과 무신론에 기반한 그런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파편적인 얘기는 많이 합니다. 어느 나라 얘기는 많이 합니다. 어느 개인의 얘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여 꿰어서 그 스토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전 인류, 전 역사, 모든 사람을 관통하여 이 인류의 역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방향은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성경,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만,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현상을 보고 사실을 볼 때 영적 사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역사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반 역사 세속사의 흐름을 꿰뚫는 이 구속사 흐름의 중심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져서 예언된 게 아니죠. 창세 이전에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혹시라도 범죄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창세기 3장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약속하신 그 구속 언약을 발동하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이 역사의 무대 위에 구속의 언약을 성취시킨 것을 소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피제사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출애굽 사건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통하여서 은혜의 언약을 계속 전달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의 부활과 재림까지 모두 포괄하는 이 구속 사역이야말로 일반 세속사의 흐름을 꿰뚫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의 탄생은 당시에 로마인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 역사적 증인들에 의해서 입증된 인류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로마 복음화는 로마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는 일반 세속사와 별개가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실현됩니다. 물론 초월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인류의 시공간 속에, 우리의 24 속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구속사 중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오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역사 무대 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원래의 축복이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12가지 문제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이 타락 속에 있습니다. 소위 3단체, 세상의 서밋들, 사상의 12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속된 예언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시작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최종적인 사단의 파멸과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역사 무대에 출현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보세요. 바울은 이 고백을 남겼는데 바울 순교 250년 만에 로마가 어떻게 됐죠?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게 성취된 것의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나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즉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성취되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매일 성탄절이에요. 항상 성탄절인 거예요. 이 복음으로 오늘도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의 2000년 전의 고백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무대 위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천한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위 때가 참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을까요?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그 때를 위하여 수천 년간의 역사를 섭리해 오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유대인으로나 이 로마 제국 전체로서나 모두 그 시간표가 이 구원자가 오셔야만 하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시간표임을, 때가 찼다, 영어로는요 The fullness of time, 즉 시간이 꽉 찼다, 알맹이가 꽉 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나 딱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범위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가장 위대한 교통망을 이미 깔아놓았죠. 오늘날 3단체가 어마어마하게 통신망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함일까요? 특히 로마 제국 전령에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코인의 헬라어와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미 헬라어로 번역해 두었던 70인 성경을 사도들이 활용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이 성경을 이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영어를 통하여서 또 혹은 구글 번역기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거의 실시간으로 언어적인 통일성이 과거에 비해서 빠르게 동시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모든 이유가 뭘까요? 이 2000년 전에 코인의 헬라어로 로마 제국 그 광범위한 제국 전체가 통일되었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 언어가 통일되었던 것처럼 결국 전도 선교를 매우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제국 전체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즉 포로 속국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흩어져 살았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고 회당을 세워서 후대들을 교육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곳은 초대교회 전도자들 바울이 가서 먼저 전도 선교 사역하기에 좋은 플랫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죠? 회당을 찾으셨어요. 그곳에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와 있었어요. 그곳에 우리의 후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영향을 끼친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한계와 각종 신비 종교들의 저질적인 행위에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갈급함을 더 이상은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직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마치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치부를 가린 것처럼 그렇게 일시적인 만족과 충족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 것으로 충족되지 아니하고 만족되지 아니하여서 정상적인 범주를 떠나서 이제는 뒤틀고 비틀고 각종 변태적이며 각종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깨뜨리는 세상의 문화, 모든 제도, 흐름이 나타나는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심해지고 심어지고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인간에게는 낙이 없게 돼요. 더 이상 갈 길이 없게 됩니다. 그때 선택하는 게 무엇일까요? 역사는 그게 반복되어 왔어요. 계속 최정점에 이르다가 폭발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의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갈급함을 채워주심. 그래서 로마 그 귀족들이나 로마 사람들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얼마나 많은 범죄와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만족이 없었어요. 그 결과 진정한 진리를 찾는 자들, 무엇인가 진짜 만족을 주는 것을 갈급하게 헤매고 있었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는요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지만 흑암운동 공화가 계속되면요, 12가지 문제가 계속되면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일시적인 만족이 더 이상 내 뇌를요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황폐한 상태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도 처음에 조금만 맛보다가 점점점 쓰다 보면 더 이상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나에게 도취감을 주지 못하고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 인간은 그때부터 진짜 진리를 찾게 됩니다.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 뭔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르익는 시간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역사 속에 위대한 대부흥과 전도와 선교의 가속화의 시간표가 그때 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이 2000년 전에 형성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연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24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래 유대인은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살 길 찾아 바빴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인본주의자, 세속적인, 부활을 부정하면서 세속적인 잔머리가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활은 사람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영적 세계는 인정하지만 율법에 꽉 묶여서 메시아를 결국은 죽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도, 신비주의 활동, 신비적인 의식, 로마 종교화되어버린 SNF파,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민족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다가 계속 테러를 가했던 열심당원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죠. 가장 많은 상처와 가장 많은 영적 문제, 가장 많은 가난함과 무시함을 당했던 것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늘 피해의식이,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더 이상 당하면 안 돼, 로마에 당하면 안 돼,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뭔가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이 사람들의 결국은 주 70년 로마 제국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배경 원인을 제공한 게 열심당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이곳에 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제자들을 삼은 건요, 미래에 가장 재앙이 될 그 현장에서 선교사를 미리 뽑으셨던 거예요. 남은 자들을 미리 뽑으셔서 그 제자들을 소위 이 이스라엘과 로마의 재앙을 막고 복음을 전파할 제자를 먼저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요인들은 오히려 초기 기독교 복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복음이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최정의 타이밍에 성취된 것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걸 구속사의 결정적 시간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참회라는 그 시간표, 역사적 2000년의 상황을 봤는데 도대체 왜 굿뉴스였을까요? 왜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로마인들은 자신의 생사화복에 있어서 그 당시에 다양한 로마는 여러 민족들을 흡수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다양한 신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내 삶이 평화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주 독특한 개념이 신들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 데오룸이라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은 신들의 분노를 사는 바로 이라 데오룸의 대상이 되는 것, 즉 신의 분노를 일으키는 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늘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신들에게 정성껏 제사하지 않으면, 무시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어진다, 저주가 임하게 된다. 로마인들은 늘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신들을 잘 모시는 집을 지어주는 것이었죠. 따라서 로마를 가보시면 남아있는 이 신전들, 주피터, 마르스, 아프로디테, 사르투누스, 이런 큰 신들의 전용 신전과 신상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모든 신들을 다 섬기거나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집들을. 그래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극심했던 로마의 모든 신을 위해 신전을 못 지어주니까 나온 게 뭐예요? 판테온이라는 만신전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죠. 모든 신들을 함께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로마인들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동시에 실존적 영적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에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인 이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철학이 유행을 합니다. 성경에도 스토아 학파가 나오거든요. 당시 많은 지성인들에게 이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 인기를 끕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요, 별들의 움직임이 지상에 있는 우리 인생의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스토아주의는요, 변경 불가능한 정해진 운명의 길을 그냥 받아들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 너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까 너에게 그런 불행이 닥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즉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냥 그걸 인정하라는 것을 팀 사용하는 존재들이었어. 따라서 유명한 발렌스라는 사람은요, 스토아 학파의 점성술사로서 그 당시 고객들에게 미래의 운명을 알려주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돕는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점쟁이들이나 또 우리 뭐 타로점이라든지 상담 심리 이런 것들을 가칭하여서 오늘날 이런 유사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똑같습니다. 대다수의 로마인들은 별들에 대한 정령 숭배적인 믿음을 가졌는데요. 별들이 영들, 신들, 초자연적 세력들을 대표하거나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2000년대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 점성술은 로마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 세계관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트라실루스라는 점성술사를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또 성경의 글라우디오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잖아요. 로마에서. 그 당시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도, 또 로마의 네로 황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했던 네로 황제도 마법에 심취해서 전용 마법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점성술은 사회 최하층부터 최고 권력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단체가 신비주의나 각종 이런 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과거의 이런 신비주의 종교나 단체들이 행하고 있었던 걸 그대로 계승해요. 오늘날 UAG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기한 건 이런 마법, 어떤 오컬트, 신비주의 종교의 고대 문서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비주의적인 세계관이 다시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학계에서 드디어 다시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고 많은 책들이 번역되고 있고 지금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스토아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일반 대중은, 자, 이건 엘리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면 일반 대중은 그대로 마술을 사용하거나 신들을 직접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나름 몸부림을 쳤어요. 신들로 여겨졌던 별들과 행성들은 달래질 수 있고 심지어 조종될 수도 있는 나의 기도와 호소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나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들의 호의를 얻거나 적대적인 별들의 진노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 헬라의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비나이다 그 귀신의 어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팥죽을 썼던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관통하는 12가지 문제는요, 벗어나지 않아요.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성술은 마술과 신비적 종교의식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마술 주문들은 운명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한 미신적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흑주술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록한 저주 나판들이 지중해 전역에 1100개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되었어요. 이 마술 주문을 기록한 보호용 부적은 목걸이처럼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24가 가능했다는 거죠. 부적에는 주문을 효력 있게 만드는 영들 혹은 신들의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마술 주문 본문에서요, 그리스 신들, 이집트 신들, 페르시아 신들, 프리지아, 로마의 신들 이름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든 마술 본문들 속에 엄청난 정도의 영적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뭘 반증합니까? 영적 존재에 대한 당대 로마인들, 헬라인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인간 12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한편 사도행전은 유대인 마술사 시몬과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와 심지어 예수의 이름까지도 이 마술 본문에 이용했던 제사장아들, 즉 목회자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술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종교화되는 걸 넘어서 완전 세속화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마술에 심취한 것은 보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유대인 문서 중 하나인 사해사본 중에는요, 12궁도, 오늘날 UAG에서 쓰는 거죠, 12궁도 형상을 포함한 점성용 청궁도를 보여주는 문헌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소위 UAG화되어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점성술이 유대 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발견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마술 주문과 부적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마술 부적의 한쪽 면에는요, 촛대나 솔로몬의 초상과 같은 유대 상징물 형상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반대편에는 마술적 표현들, 천사, 족장, 이방 신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놓치니까 다양성,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이요, 그리스도 오직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십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적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악한 영들을 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리스도가 왜 오셨죠?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사역과 선포하심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대 세계의 많은 유대인들이 마술과 신비 종교에 심취했음을 보여주는 이런 증거들은 복음을 놓쳤던 유대인들의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의 영적 상태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상태, 즉 오늘날 크리스천과 소위 세상 불신자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간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점성술에 따른 이런 결정론적인 운명론은 고대인들에게는 냉혹했고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신비주의 비밀 종교가 파고들었던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가령 이집트의 이시스 입교자들은 운명의 차가운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비밀스러운 구원의 길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신비주의 종교들이 제안하는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곧 신과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과의 합의이 표현되고 있죠. 오늘날 3단체가 이걸 하고 있어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심지어는 마약을 활용해서도, 어떤 오컬트적인 종교 의식을 통해서도, 굿을 통하여서도 신과의 합의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숭배의 경우처럼 일종의 황홀경. 그래서 BTS가 작년인가 2년 전에 디오니소스라는 노래가 오프닝 곡으로 나왔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황홀경.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이요, 황홀경 속에 들어가자. 세라피스의 예배의식은 성스러운 식사. 그래서 많은 뮤직비디오에 보면 식탁이 나오고 거기 식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신과의 합의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식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과 내세의 복락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신비적 종교에 빠져들어 또 들고 있었습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는 논쟁만 일삼았던 것에 비해서 이 신비 종교는 체험을 제공했어요. 상징물을 이용해서 오늘날 프리메이슨과 3단체가 이런 상징물과 그들의 어떤 의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생한 뭔가 초월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우리 발표도 했지만, 얼마 전에 전 세계 지금 강타했던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또 그 아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 자 이런 것들도 이런 흐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케인은 소위 마약에 절제된 활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를 각성시키고 인간을 더 나은 인간으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매개체를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게임이고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전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지금 흐름이에요. 대표적으로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키벨레,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이집트에서 기원한 이시스와 오시리스, 세라피스, 페르시아에서 유입된 미트라스 숭배. 자, 이 흐름이 오늘날 3단체가 그대로 계승한 흐름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이런 신비 종교들이 범람하고 있었던, 소위 그 당시에 3단체가 범람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한편 신비주의 종교들은 수호신들의 신전을 중심으로 교제의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아데미 신전, 제사 음식을 제공하고 여자아이들이 춤을 추는 열광적인 파티를 베푸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예는 어느 정도 자유인은 평등을 누립니다. 특히 에베소는 오늘날 페미니즘 사상과 같이 여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여신을 숭배하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캠프가 일어나서 이 우상이 제거가 되었지만 또 후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이 아데미 여신 숭배가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직 말년을 이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여신 숭배 사상으로 변질되어서 그게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기분 전환을, 여자는 중심적인 존재감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신전 문화였습니다. 특히 이시스 숭배에서는 여성이 가장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했고, 이런 신비주의 비밀 종교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 없이 온전히 입문자들의 헌금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페미니스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신학을 주장하는 이 여성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이 남자냐, 자 이렇게 쓰면서 여신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성 신학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대신 중립 여성 이런 과거에 있었던 각 종교의 여신 숭배 사상의 개념을 도입해서 신학을 재구성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헬라 세계에서는 여러 치유의 신들이 숭배되었습니다. 주전 4세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벌써 존재하고 있었어요. 암피아로스 신전. 이건 로마 시대로 한참 들어선 이후까지도 신탁과 치유를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종의 치유 신전이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세라피스와 이시스 같은 세계적인 신들도 치유의 신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헬라 로마 종교의 치유의 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여기 보면 뱀이 보이죠? 꼬여있는 뱀이 보이죠? 그 여러분 앰뷸런스 보면은 기둥에다가 이게 뱀이 꼬여있는 이게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여기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이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거죠. 헬라 시대부터 이 다우루스와 코스 섬에 주요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페르가문, 아테네, 고린도 등 여러 지역에 이 작은 신전들, 즉 본점이 있는가 하면 각 곳곳에 치유 신전이라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3단체들이 치유 힐링 센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치유의 신당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는요, 첫 번째 신당, 본당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을 위한 우물이나 샘,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장소. 아스클레피오스는 육체적인 건강만 다룬 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자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건강에 좋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운동도 했습니다. 신성한 구역들은 나무와 목욕탕과 극장과 연무장, 때로는 도서관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3단체가 만든 그런 명상단체나 명상센터나 어떤 휴양소와 같은 개념이에요. 에피다우루스 유적 중에는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160개의 방을 가진 호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신전이 얼마나 범람했냐면 160개의 방을 가진 호텔이 옆에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치유신전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살아가게 시대. 왜 그럴까요? 더 황폐하고 정신문제 심각해지고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대안을 더 강구하는 시대에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할 때 이단들, 다른 단체들은요, 나름 자기네의 방법론을 제시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 흑암운동 공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문헌들과 비문에 제시된 치유신당의 방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셈에서 정결하게 한 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로는 주로 꿀전병, 치즈전병, 무화과 열매를 드리고요. 환자는 밤에 자기의 침대볼을 취하여 신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요양을 위해 지어져 있는 홀인 아바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듭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신이 나타나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직접 신이 치유를 하거나 혹은 치유를 위해서 따라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꿈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 제사장은 그 꿈을 의미를 해석해서 의료 처방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의 신전 제사장들은 수술, 약, 최면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식이요법, 운동, 목욕, 약의 처방을 포함하는 단계적인 치유 사역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당시 의학 이론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 전역에 연결된 광대한 도로망은요, 정치 군사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된 게 아니라 무역과 여행, 다민족 사이의 문화적 사회적 교류, 그리고 다신교적인 영적 혼합주의를 확산시키는, 영적 문제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흑암 세력의 역사로 인한
심각한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저주 재앙의 통로였습니다. 소위 로마가 제공한 빵과 서커스, 즉 육신적인 만족, 재미, 이게 로마가 대표적인 서비스였습니다. 이 빵과 서커스로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미와 육신적인 만족으로 표현되는 로마 시민들의 육신적 관심사를 훨씬 초월하는 이면에는 뿌리 깊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지중해 전역이 로마 제국의 속국대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 실상은요, 이 로마 제국조차 흑암 세력에 장악되어 사단의 나라로 전락되어 있었던 로마도 속국되어 있었던 상황,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속국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인류의 구원자, 약속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던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로마 시대의 영적 상태를 고려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은요, 매우 본질적이고 이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당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 앞에서 각종 헛짓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온갖 인본주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전도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실현 가능성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나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치유 전도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건져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수론 게럿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왕국이 약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졌다. 또한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은요,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이 쫓겨나는 심판을 궁극적으로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는 실제로 사단의 지배력의 파멸이고 사단의 왕조의 멸망이며 귀신 들린 자들의 해방을 의미했던 것이죠.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볼 때 악한 영들조차 그리스도의 사명을 본질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헬라 배경 속에 이런 악한 영들, 귀신, 종교의 역사들이 벌벌 떨었던 겁니다. 이것은 결국 재림 때 일어날 사단과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종말적 파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은 누구든지 사단과 흑암 세력에서 각종 신전을 배회하고 각종 마술과 점술에 빠져 있었던 그 로마 유대인들, 그 운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말은 이 로마를 뒤덮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를 네가 이제 꺾을 수 있어. 그 권세가 너의 것이야. 그걸 누리는 오늘이 우리의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전도에 관한 소식은 그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다수의 군중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 결국은 전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현장에 치유 전도자, 치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동일한 치유 사역을 이 사도들도 수행을 하게 되죠. 또 팔레스타인 전역과 다른 지역에서 수천 명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장면들, 이들이 목격한 치유전도의 현장에 관한 뉴스들은요, 소위 기쁜 소식은 갈급한 곳일수록 사단에게 노예포로 속국된 곳이었을수록 도미노 현상처럼 파급력 있게 번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사로잡혀서 저렇게 살아야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참된 해방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사단과 흑암과 귀신에 사로잡힌 운명인데 이 귀신을 지근지근 짓밟을 수 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니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이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이 로마인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1년에 하루 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크리스마스. 24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